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성경을 사무엘상까지 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이 어디냐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사무엘상 하면 어떤 대목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가장 남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참 멋진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교에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있죠.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이죠. 이 사무엘상에서 이 장면, 이 이야기를 빼면 시체라 그럴까요? 성경이 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멋있는 이야기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대목, 버림받는 사울이 버림받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장면, 그 싸우는 승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 마음에 많이 남았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을까? 혼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말 두 사람이 사랑이죠. 저 혼자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지면서 눈물로 서로 헤어졌다고 그럽니다. 20장 4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정말 다윗이 더 슬퍼했고 마음 아파했고 더 아파한 거죠. 3번 절했대. 그리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이렇게 울은 거죠. 마치 사도 바울과 밀레도 교회 장로들이 그 해변가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는 모습, 그 모습을 연상이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어쩜 이게 마지막 장면, 마지막 만남, 다시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정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왜 이 두 사람이 이러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울어주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관계가 됐을까?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인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왜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게 약속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시쳇말로 이런 거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변치 말고 서로 사랑하자. 친구가 되자. 영원한 친구가 되자. 저는 이렇게 붙여봐요. 불사의 친구가 되자. 요나단과 다윗은 불사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친구죠. 분신 같은 친구가 된 거예요. 내 몸의 일부인 거예요. 너는 내 몸의 일부라는 거야. 너는 내 몸이라는 거야. 너는 곧 나라는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이게 왕자와 신하의 관계잖아요.
주종의 관계예요. 그런 신분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보지만 왕권,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그런 경쟁을 뛰어넘어요. 권력에 대한 탐욕, 욕심을 뛰어넘는 그러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도록 묵러 울어서 슬퍼했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었는데 책에 기록될 정도로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모든 유다 족속들이 읽고 교훈을 얻으라 할 정도로 애가를 지었어요. 마지막 애가의 조사를 보면 이렇게 다윗은 슬퍼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요나단이 사랑한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한 거죠. 여인의 사랑보다도 그 뜨거운 열정적인 여인과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사의 친구, 분신 같은 친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자, 전사하자 다윗은 정말 슬퍼해서 애가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이 맹세,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기로 더불어 언약했다, 맺었다라는 거죠.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죠. 약속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약속이 진짜로 지켜졌을까요? 정말 이 맹세가 헛맹세는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요?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했더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뭐요? 아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곳이 죽음의 자리여도 그곳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정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재판석에 서고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메고 가는 가운데 제자들은 없었잖아요. 입술의 맹세로 그쳤잖아요. 정말 이 두 사람의 맹세는, 약속은 그런 헛맹세, 헛언약이었을까요? 아니죠.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18장 25절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꾀하고 있는데, 모략을 꾀하고 있는데 마침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다윗이 미갈, 내 딸 미갈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비워보라는 거죠. 100개만 배워오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는,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18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19장 가면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보는 즉시 죽이라, 그런 명령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할 자, 그래야 내 나라가 안정되고 내 왕권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장 8절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8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왜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 왜 시기예요? 시기의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누구한테로 갔어요? 다윗에게 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 이 노래를 듣고 시기가 났어요. 왜요? 네, 더 칭찬하는데 그래서 뭘 느껴요? 불안해진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뭐 때문에? 나라를 뺏길까봐, 이 권력을 뺏길까봐, 이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갈까봐. 이 18절 하반절이잖아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 질투해. 그래서 뭐요? 반드시 죽여야 할 자가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지켜줘요. 정말 그가 맹세하고 고백한 대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공개적으로 이제 요나단과 모든 백성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19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죽이라 그런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근데 뭐예요? 요나단이 만류해요. 정말 다윗이 죽일 죄가 뭡니까? 뭘 잘못했기에 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된 거,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있는 것은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식민 종살이하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왕을 도와주었고 나라를 구원했는데 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대변해줘, 웅변해 주는 거죠. 왜요?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왜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정신이 혼미하고 늘 다윗 때문에 불안을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후에도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는 보면 이제 정말 이제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의 장면이 마지막 이별 장면이 이제 20장이에요. 그때 초하룻 날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다윗이 안 보이잖아요. 왜 다윗이 이틀 연속 이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않느냐? 그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 이 패역한 여인에 따라 그러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정말 무슨 죽일 일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단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단창을 들어서. 20장 한번 잠깐 볼까요? 20장 33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죠. 떠나라, 도망하라 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그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어요. 항변해주고 변호해주고 옹호해주었어요. 정말 헛맹세가 아니죠. 자기가 맹세한 대로, 고백한 대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례, 이러한 이야기로 볼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 대신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나이기 때문에, 그는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이게 분신이잖아요. 이게 불사의 친구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처럼 실제로 정말 그렇게 사랑했고 정말 맹세한 대로 그를 지켜준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주님이 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거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실제적인 본 얘가 누구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윗 대신 죽어도 좋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죽어도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과 우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이미 그런 사랑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런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1차 전투 때 영웅이 누구예요? 블레셋과 1차 전쟁, 1차 전투의 영웅은 요나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에 수비대를 두었잖아요. 마치 온 나라가 고려를 지배할 때 쌍성 총관부를 두고 일제가 신탁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총독을 두고. 마치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러한 지배 아래에서 식민지 종살이 할 때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장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1차 전투 때의 모습인데요. 상황인데 13장 5절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랬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의 수요가 어때요?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래요. 그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쫄았어? 두려웠죠. 애들 말로 쫄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을 보면 은밀한 곳과 운동이에 숨으며 7절은 길앗 땅으로 가되 모든 백성은 떨었더라. 그렇죠? 결국 남은 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사기를 잃어서 탈영병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이 군대를 보고. 근데 누구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전쟁의 전세를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여러분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수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 14장 6절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불리한 전투, 이 전세 가운데서 이 전세를 바꾸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죠. 자신의 몸을 생명을 버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작게는 가족, 아버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나라와 민족과 어떤 그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자신의 몸도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던지는 버릴 줄 아는
이 마음이 뭐예요? 사랑인 거죠.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인 거죠. 헌신인 거죠. 어떻게 이 사랑이 가능해요? 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웅심에 불탄 것도 아니고요. 출세와 성공에 불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이 불쌍한 거예요. 정말 힘이 없어서 약해서 공격받고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패배해서 종이 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정말 요나단은 주님을 연상케 해요. 주님의 모습과 대동소이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어떻게 해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럼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이 있는 자, 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형제를, 나라와 민족을, 가족을, 친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나라를 사랑하였듯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헛맹세가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자기를 사랑함과 같이 내 분신과 같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할 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그 한 마음으로 가족을, 성도를, 교회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말씀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